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또 더 나아가 또 섬기는 일꾼들을 보면은요, 크게 두 부류의 인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인생들이 있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스스로 섬김의 자리를 찾아 봉사하며 나가는 그런 일꾼과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관련된 어떤 믿음의 선조들을 찾자면 이사야 같은 이가 그런 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같은 이시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막 고민하고 있는 천상에서의 그 탄식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자청하여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 이가 이사야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느헤미야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이고요,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도 자청하고 자원해서 스스로 믿고 충성된 일꾼의 자리로 여러분 걸어간 이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고 자청해서 믿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역으로요, 강권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속된 말로 낚여서 마지못해 믿고 마지못해 어떤 이 일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했지만 나는 못해요, 말할 줄 모르고요, 능력이 없고요, 실력이 없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끝까지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다가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코 깨고 낚여서 그렇게 여러분 충성된 길을 걸어간 이가 모세이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강력적으로 만나고 강권적인 그 부르심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아 평생 쓰임받은 일꾼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성경 안에는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믿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기고 또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억지로 그리고 강요로 인해서 믿고 섬기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으로 사건이든 혹은 마음의 감동이든 하나님 마음에 끌림을 주셔서 그렇게 스스로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혹은 가족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낚여서 억지로 믿게 되고 억지로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까지도 여러분 앉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억지로 믿고 마지못해서 섬기시는 분들은요, 자칫 그 억지로 믿는 믿음과 섬김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따라가고 가정의 평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믿다 보니까는요, 이게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억지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강요에 의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도 들고 실족도 하고 믿음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억지로 믿고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시고 봉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 들고 실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들여다보면은요, 억지로 믿고 억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과 봉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게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모습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여러분 신앙생활과 봉사는요, 자원하는 것도 복이 되고 기쁨으로 따르는 것도 여러분들 유익이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억지로 해도 복이 된다. 믿으십니까?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원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강요에 의려서 끌려나가 믿고 섬기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것이 유익이었고 그것이 축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나라고 간증하는 일들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억지로 해도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요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과 그 사람과 관련된 스토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장에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힘들게 올라가시는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고문과 매질과 핍박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 지치실 대로 지치신 상태에서 무려 130kg이 넘게 되어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서 몇 번을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로마 병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자 주위에서 구경하던 한 사람을 지목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신문과 매질을 당하신 후에 지치실 대로 지치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 못하셨던 거예요. 쓰러지고 쓰러지는데 사형 시간은 정해져 있기에 기다리지 못했던 군사가 주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지쳐 쓰러졌었을 때 함께 누군가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사건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같은 사건을 두고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구레네라는 곳은 지금의 지중해 근방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은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먼 북아프리카에서 살다가 마치 한국 사람들이 1년에 2차례 우리 설날과 추석 때 되면은 우리 그리운 고향으로 찾아가 부모님과 친척들과의 시간을 갖듯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먼 곳에 흩어져 살다 할지라도 1년에 3차례 그 중에 특별한 명절 6월절이 되면은요 예루살렘으로 다 남자들은 12세 된 남자들은 올라와서 하나님에게 제사도 드리고 또 고향과 가족과 친지들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프리카에 흩어졌었던 유대인으로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던 이였었죠. 그러던 날 드디어 두 아들과 더불어 6월절 명절 때에는 마음먹고 이 고향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찾아온 예루살렘 그 고향에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구경을 하다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만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에서 힘들어 쓰러지셨고 그 가운데 누군가가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이야기를 흘려버릴 수 있겠지만은요 성경이 그의 이야기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정보를 나누면서 언급하는 데에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시몬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자면은요 많은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로마인들과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최고의 저주스러운 사형법이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잔인하고 끔찍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형은 엄부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비인간적이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 사형이어서 십자가 사형은 이꼬르 저주라고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던 사람이
단지 고향이 그립고 명절 때 예배드리고 싶어서 올라왔다가 사람들 웅성웅성대고 무언가 구경거리가 있어 모여든 곳에 뭔가 하고 사람들 해집고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재수없게 로마 병사에 의해서 지금 이러면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만 것이죠. 이건 저주스러운 일이고요. 속된 말로 이 시몬에게는요 너무너무 재수없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은요 그에게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는가, 시몬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는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억지로. 어떻게 졌다고요? 억지로 졌어요. 자원하는 마음이나 기쁜 마음이나 준비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게 된 거예요. 재수없게 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주스러운 일이 그에게 갑자기 주어지게 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로마 병사는 그에게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어서 걸어가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랫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을 했다가 이 재수없는 저주스러운 이 경험을 하게 된 것과 같은 이 일들이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세상 일들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 안에서의 일, 신앙생활은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늘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 저도 늘 즐겁지는 않아요. 어제 여러분들, 저도 명절을 세라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올라갈 때 한 7시간, 내려올 때 8시간. 이제는 역기성이라는 말도요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역으로 올라가는데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명절 문화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것들이 안 오고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 보고 올라오라는 이상한 문화가 요즘에는 좀 퍼지고 있어서 우리 권사님 몇 분도 지금 서울 올라가서 따님들 가정, 자녀들 가정에서 함께 또 이제 교제하고 근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다고 요번 주에 목사님 저 안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기쁨 주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많이 막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가 아니면 나도 주일날 안 내려올 텐데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자다가 그리고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대에 편안하게 내려올 텐데 이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콕 껴가 여기서 내려오게 생겼네. 이 마음을 갖다가 성도님들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목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님들은 문제겠는가. 오늘 성가 대원들 중에도 분명히 나처럼 더 쉬고 싶고 오늘 제끼고 싶은데 성가 대원 중에 몇 안 되는데 나빠지면은 우리 주의자 권사님 상심할까봐 억지로 그 부담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 예배 나오신 교사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그 교사들은 뭔 죄가 있다라고 여러분 피곤함이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금 돌보고 있겠습니까? 억지로 나온 이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때도 참 많아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억지로 교회 나와야 되고 억지로 예배 드려야 되고 억지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 못 믿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데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 공갈이고 뻥이에요. 그런데 어린 제가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던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나왔었던 거예요. 나와야지 우리 부모님 좋아하고 교회 안 나오면 일주일이 피곤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남편분들 중에는 아내들 등살에 여러분들 떠밀려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수많은 분들 중에 나에게 달란트도 없고 섬김의 의미도 기쁨도 없지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평소 가깝게 지내는 권사님, 집사님에게 속된 말로 콕 껴서 여러분 그 봉사의 직분을 억지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이런 막연한 꿈을 꾸죠.
기회만 되면 탈퇴하리라. 기회만 되면 명분만 생기면 내려놓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봉사생활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항상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이 제자훈련을 신청하게 된 동기가 뭐냐? 마음에 어떤 이 작정을 하고 지원을 했냐? 그러면은요, 여성분들에는 그런 대답이 없는데 꼭 남자 제자, 남성 제자반에서는 꼭 한 분씩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신청 안 했는데 마누라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한바탕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한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만 나오고 안 나올 거니까 신경 끄십시오. 관심 갖지 마십시오. 오늘 아내랑 타협해서 한 번만 나와본 거니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이든 관계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와 있던 그 자리를 통해서 결국 누군가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아하, 억지로 시작하는 것, 억지로 건면하는 것, 억지로 강요하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거고 아름다운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기 싫어하는 그에게 억지로 강요한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것, 억지로 봉사생활하게 만드는 것, 억지로 경건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은요, 이건 사랑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우리 부모가,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내가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을 때마다 자꾸 전화해서 억지로 나오게 만듭니까? 억지로 자꾸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권면합니까? 뭔가 봉사에 여러분 자리를 자꾸 누군가 강권합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까지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교회 가자고 예배드리자고 봉사하자고 누구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내게 불편하고 귀찮을 만큼 자꾸 억지로 하나님 앞에 이끌고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내 가족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강권을 한다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구나, 여전히 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제출서를 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렇게 강요하는, 그 억지로 시작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기 싫은 일을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억지로 강요해서 예배로 자리를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섬김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고 봉사의 자리로 이끈다라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들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시몬에게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시몬이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강제로, 재수가 없어서 억지로 지고 갔는데 그로 인해서 그와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성경을 추적해 보면은요 나오고 있어요. 자, 훗날 그의 두 아들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 문턱만 오고 가는 인물들로 여러분들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에게 알려질 만큼 그렇게 귀히 쓰이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쓰여졌었던 이 성경은 예수님 죽고 난 뒤에 한 35년에서 40년 후에 지어진 이제 성경인데요. 그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저 알렉산더라는 인물과 루포라는 인물은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아주 충성된 일꾼,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에 자기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자기의 사역 속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 그 고마운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를 나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그 고마운 동역자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시몬의 가정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재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지었던 십자가를 끌어안고 시몬 베드로는 툴툴거렸을 거예요. 아, 타이밍을 잘못 못 맞췄다. 왜 내가 여기에 왔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세상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재수 없는 일, 저주스러운 일에 내가 가담을 해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툴툴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나르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던 그 시점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길에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보필하고 가장 가까이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던 주님의 그 호흡과 주님의 그 표정을 듣고 본인은 오늘 이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까? 고통스러운 그 마지막 순간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라면 평상시 보여야 될 표정과 반응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엄습할 수 없는 그분의 표정에서 나오는 그 평안함, 담담함,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침을 뱉고서 조롱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분의 모든 행보를 보면서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 이가 혹 그는 아닐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부터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어린 양,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내 죄가를, 모든 죄가를 도말하실 수 있으며 나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자가 이는 아닌가? 그는 확신하게 되었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두 아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그 아내에게 흘러들어가서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구레네 사람 그 한 사람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구원자로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두 아들이 예수를 만나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로 일꾼들로 부름받게 되었고, 그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 믿음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만큼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동역자로서 그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도 오묘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나에게 아무도 의미도 상관도 없었던 그 십자가가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그의 이름과 그 가정을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에 우리가 입이 다물어지는 것, 닥치지 않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가 때로는 교회 나오고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억지로 나오고 억지로 믿고 억지로 섬기는 것,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과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 사람 너머에 억지로 나에게 십자가 앞으로 이끌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내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주어진 이에게만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누가 내게 자꾸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있습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나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의미 없는 신이고, 그리고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인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말씀 듣는 분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나와서 가정의 평화이든 배우자의 여러분 간청이든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든 억지로 나와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가 시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와 상관없던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깨닫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억지로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느 한날의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동일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억지로 봉사하시고 억지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즐거워서도 해야 되고 기쁘게도 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밥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기쁨과 즐거움만큼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지 못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즐거운 일도요 매번 즐겁습니까? 매번 먹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면 그건 병이에요. 병. 어떤 때는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피곤하거나 몸이 너무 아플 때는요 이 밥맛이 사라져요. 어른들 표현으로는요 입이 써가지고 삼키고 넘기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혹은 피곤해서 입이 쓰고 밥맛이 없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귀찮게 여러분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붙들고 흔들면서 하는 말 있죠.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먹어야지 살고 에너지원이 되고 버티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며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는 두말할 필요 없이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아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믿고 섬기는 분들이 많죠. 매일 여러분 주방에 나오셔서 쓸고 닦고 음식 준비하고 또 청소하시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그럼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일베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섬기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죠. 성가대 여러분들 그렇죠. 교회 여러분들 화분을 자루리로 사서 여러분들 다 세팅하고 그거 가꾸고 돌보시는 우리 집사님, 그런 분이시죠. 찬양대 교사들, 사문형제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왔다고 하더군요. 목사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을 거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강권적으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억지로 진 십자가도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산의 이 국제시장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황정민 주연의 국제시장이라는 혹시 영화 아십니까? 아세요? 진짜 아세요? 꽃분이네, 꽃분이네. 그것 때문에 부산에 오시는 분들의 꼭 명소가 돼서 저도 가서 가족들하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6.25 때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한 가정이 여러분들 그 배에 올라타기 시작을 합니다. 한 12살이나 먹었을 그 가장이 자기 여동생 하나를 등에 얹혀 메고 이제 이 배에 오르는데 그만 거의 다 올라왔을 때 다른 사람이 배에서 떨어지면서 그 아이의 등에 있었던 그 어린 여동생을 잡아 이끌어서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 배 밑으로 떨어진 그 여동생을 그 아빠가 구원하러 이제 데리러 간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너는 마지레이, 너는 가장이레이. 그래서 아빠가 혹시 못 들어오면은 네 엄마하고 동생들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이제 10살이나 갓 넘었을 그 아이한테 아버지가 그 부탁을 하고 그 떨어진 동생, 그 딸을 데리러 갔다가 그만 못 돌아오고 만 거예요. 그래서 10살 이제 갓 넘은 이 아이가 그때서부터 가장으로서 맞이가 돼서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가난했었던 시절인지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6.25가 끝나고 나서 배운 곳이 없이 먹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독일 광부로 그가 파독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못 살 때 우리 여성 어머니들은 다 간호사로 가서 시체 닦고 광부들은 그 여러분들 뜨거운데 그 깊은 데 가서 그렇게 죽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 살려 먹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다시 독일에서 살아왔어도 베트남 참전 용사로 그 전쟁터에 또 나가는 거예요. 돈 벌어다가 자기 동생들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그렇게 부양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그렇게 지나서 호백발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주인공 황정민 씨가 자기 방에 들어와 그 아버지의 영정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사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 저 약속 다 지켰어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저 정말 잘했지요? 근데 아버지,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동안 독일로 파송되어서 죽고 살 때에도, 전쟁터에서 깃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여러분 그 위태로웠을 때에도 한 번도 힘들다라고 내색을 안 하던 그 주인공이 마지막 호백발이 돼서 아버지 영정을 붙들고 아버지의 약속 다 지켰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아버지 정말 잘 살았죠? 이만하면 정말로 아버지 정말 칭찬을 안 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는 장면에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해서 맡겨주신 일도 제가 잘 감당을 했지만 제가 하기 싫었던 일이고 피하고 싶었던 일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 너밖에 없다라고 제게 주어진 일들, 그래도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이 십자가 다 지고 제가 끝까지 승리했어요. 주님, 억지로라도 예배드렸고요, 억지로라도 봉사했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제가 이만큼 하나님 잘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하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억지로 입은 십자가도 내어 던지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의 주인공 되시고 그 생명을 내 자녀들과 가정에 흘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통로와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에는 이런 섭리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어떤 십자가이든 끝까지 들고 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